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12면 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 성탄절이면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 고대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의 미사, 다시 말해 하나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 예배한다라는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왜 하필 12월 25일일까요?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설들 때문에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탄절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일 뿐이다 라고 성탄절을 폄하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의 생일을 지키게 만드는 그러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크게는 세 개로 압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은 12월 25일은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짓날을 채택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을 지켜졌던 것은 이 4세기까지 지켜지지 않았어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주의를 훨씬 더 성대하게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만 2세기 때 1월 6일을 신년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이다라고 하여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여서 신년절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이다라고 하면서 기념하였던 날을 이 신년절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12월 25일 동짓날을 지켰던 절기에 맞추어서 그날을 로마에서 지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로마에서부터 시작하다가 동로마 교회까지 함께 지키게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복당하지 않은 태양신을 섬겼던 날을 로마 이교도의 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이교들 태양신을 섬겼던 날을 섬기고 축제일로 지냈던 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되신 빛이니까 그날을 우리가 이 성탄절로 지키자라고 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이 있는데 이 소로마 교회, 로마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그리고 동로마 교회에서는 1월 6일을 각각 성탄절로 지켰는데 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서로 이 성탄절을 나누어 지키니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두 신을 섬기는 게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 없다 하면서 서로 협의하여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알바니아 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성탄절을 12월 25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동짓날 그러면 뭘 드십니까? 무슨 죽 드시나요? 그렇죠.
영락 갑자기 이렇게 바지락 칼국수 먹는다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예. 그날은 팥죽을 쏘아 먹죠. 그 팥죽을 먹는 이유가 뭔가요? 한 해 동안 묵었던 애군이 다 사라지고 새로 오는 그 애군에 대하여서 이 팥으로 막는다라는 의미로 이 먹게 됐다라는 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연유로 팥죽을 끓여서 먹고 이 팥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효험이 있다라고 이 무속 신앙에서 또 우리 전통 신앙에서는 이야기해서 팥죽을 쑤어 먹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놓고 지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라는 의미로 그날을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25일을 태양신을 섬겼던 절기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켰던 절기로 인식되어진다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 또한 교회 안의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이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도 시대에 칙령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은 알지만 그 날짜와 그 시기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또한 영원한 빛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다.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 또는 성경은 우리가 화평으로 번역해 놓았지만 평화다, 샬롬이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리저리 나누어져 버린 땅에 평화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2월을 지내면서 참으로 정말 21세기에 특별히 2024년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통탄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통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며 인정하는 분들도 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 갈등 국면이고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에 의하여서 동과 서가 나누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또한 성별 간의 갈등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2024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화평이요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담아져 있는 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화평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때에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7가지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고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며 차별적이고 멸시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더 엄밀하게 따져본다라면 야곱의 후예들이 바로 약속의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12지파가 생성이 되어지고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야곱의 후손인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겨질 겁니다. 육신으로 보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로 불려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이스라엘의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은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7가지 표현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금 상태는 어떠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언약도 없고 육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과거에는 어떠한 삶이었고 지금은 이런 삶인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성탄절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이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어지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상고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었고 너와 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었고 갈등과 단절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한국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빈부로 나누어진 시대에 빈부의 귀천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또한 지역 간의 갈등을 뛰어넘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세대 간에 나뉘었던 갈등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무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혀있던 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모두 헐어버리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1세기를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부의 기천을 뛰어넘고 신분의 격차도 뛰어넘고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도 뛰어넘고 세대 간의 갈등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초창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근에 있는 김제에 보면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자체도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영수를 지냈던 분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죠. 특별히 양반이었던 부자였던 주인과 그 종이 같이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온 우리들 같으면 부자였던 주인이 화를 내고 교회를 뛰쳐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분을 장로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너무나도 신앙이 좋은 이 종을 면천시켜서 신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걸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이었던 그분은 목사님으로 지극히 섬겼던 일은 한국 교회사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하게 만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하게 되었으면 성도와 성도 사이도 화평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인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 제가 사역해 왔던 교회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으로 때로는 직분자들 가운데 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교회에서 이제 이 성도님들이 임직식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하고 임직에 당선되신 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바깥에 자리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언쟁이 붙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이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이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큰 시험 들었다.
이렇게 성도들이 식당하고 싸움질하고 난리더라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뻥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 안에서 믿는 같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악한 영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막혔던 담을 허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역사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나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회복되었다라면 성도와 성도 사이가 더욱더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명대사가 하나 있죠. 고예순이라고 하는 주인공인 고예신이라고 하는 고예신이라고 하는 배우의 그 사촌 언니죠. 고예순이 근데 노름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을 좋아해서 전당포에다 뭘 맡기고 이 돈을 받아가고 하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 전당포 주인이었던 일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예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판에 호구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면 네가 호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는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 분쟁의 씨앗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의하고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분쟁의 씨앗이 없다라고 할 때 목회자가 그 분쟁의 씨앗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잖아요.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읽었던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게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을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근거로 말미암아 생명을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하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화목을 뭘로 이루셨냐? 십자가로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결국 십자가의 열매가 화평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화평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열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열매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연상합니다.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펜던트나 옆에 가슴에 달고 있는 십자가 브로치나 아니면 십자가 문양의 귀걸이나 십자가 문양의 반지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얼마나 고통 속에 지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통과 고통 중에 나은 결과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고 우리와 우리 사이는 화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깨어져 버린다라면,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평이 깨어져 버린다라면 뭡니까? 십자가의 열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덜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4년도 이 12월 정말 난데없는 계엄 선포로 말미암아 국가가 참으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치적인 색깔이 물들어 있는 교회 공동체는 민주화 운동이 가짜다, 막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성도의 우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공동체가 십자가의 열매를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내면서 어목한 정말 이 2024년이 참으로 안타까운 2024년 12월을 보내면서 그럼 우리 전미종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분명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회복하는 2024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목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회복은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더 기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더 가까워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더 가까워진 은혜가 있기를 더욱더 부탁드리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더 가까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성도와 화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열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경성하고 깨어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되어질 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 그거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순전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열매 앞에 충만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의 열매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